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앞부분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땅을 고통을 주고 또 이적과 능력을 나름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받아 누리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인처럼 아주 악을 행하며 또 자기가 굉장히 친절한 것처럼 하면서 이적과 권세를 행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받을 것처럼 흉내내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짐승도 경배하고 그 짐승의 우두머리인 용, 즉 사탄도 경배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영적 세계의 활동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싫어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넘에 역사하는 사탄과 또 귀신과 악한 영들의 그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짐승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고 즉 사탄을 숭배하고 또 사탄이 세운 그 앞잡이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어떤 아주 능력 있고 강력한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뿔이 열이란 것은 뿔은 권리와 권능을 상징하는데요. 또 그 열이란 것은 머리는 또 7개나 있고 뿔에는 열 왕관이 씌워져 있어서 아주 강력한 세력,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름들이 머리마다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 즉 사탄의 앞잡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없이 여기며 압제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열광하며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의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그 10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를 뿐만 아니라 경배합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사탄이 준 권세란 것이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고 또 이 거기다가 멋져 보이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 그를 지배하는 용, 즉 사탄의 권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숭배하고 추앙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많은 시대에 독재자들도
얼마나 많이 칭송과 찬양을 받습니까?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요, 참 놀랍게도 우리는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면 그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받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탄의 권세를 그에게 잠시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따르고 또 누가 그와 함께 싸우리요 이렇게 할 정도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그 짐승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늘의 존재들을 비방하고 또 그의 장막 안에 사는 자들 즉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권력자, 이 짐승은 입을 벌려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땅의 성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은 요한이 살던 시대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짐승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앞에 5절 끝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은 횟수로 따지면 또 3년 6개월이죠. 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봤듯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3년 6개월이죠. 날짜로는 1260일이죠. 그래서 구약의 징계의 기간, 심판의 기간을 때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죠. 그 기간을 말하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다는 것은 그 짐승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한계를 두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불과 42달만 일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권세를 누리지만 어느 날 그 권세를 걷어가는 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승리도 합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일부분 성도들과 싸워서 잠시 이기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그 짐승을 경배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모든 자가 그 짐승이 참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탄의 대리자를 경배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완전히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권세는 잠시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동안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나중에 또 징계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요.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지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 같은 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42달 동안 성도는 시련을 견뎌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인내는 영원토록 인내하는 고통이 아니고 42달 동안 그가 잠시 권세를 누리는 동안 숨죽여 기다리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고난을 이기는 인내만이 우리를 참된 성도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의 테스트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그 악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 더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짐승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 지배하고 있는 현실한 사실에 눈을 뜨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짐승의 세력, 사탄의 위임을 받아 일정 기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결국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각자 경험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